그리고 피를 흘렸던 십자가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 때문에 이런 모든 행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아빠가 자기의 간을 떼어주고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는데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요.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갈수록 악이 점철하고 있는가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악하게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이 더 악해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도 덮칠지를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길을 가다가 칼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답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선악과 얘기예요.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 알아요? 선과 악을 안다고요. 그걸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결국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죠. 마귀가 장난을 친 겁니다. 교묘하게 장난을 쳐서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걸 딱 따먹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기가 선이 무엇이다, 악이 무엇이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왜 서로 싸우고 날리고 충돌이 생기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누가 옳은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판단할 단체도 없고 기관도 없어요. 세상의 법도요, 시간이 흐르면 그 법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절대법이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흐르는 상대적인 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의 개념도 어제가 선이었는데 오늘은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금지한 동성애, 그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동성애가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은 결과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부부끼리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옳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옳은 게 없습니다. 절대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니까는 박 터지게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옳다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핵폭탄도 터질 거예요. 머지않아 터질 겁니다. 여러분, 핵폭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터지기를 바라세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지구를, 전 지구를 덮치게 되어 있다고.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재앙은 3종 세트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곳곳에서 터지는 걸로 지금 내 있는데, 자연재해는 지금 얼마나 사람과는 이제 그냥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자연마저도 인간을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에 제가 남극과 북극에 있어야 할 얼음이 없어지고 눈이 사라지고 푸른 새싹이 돋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던 빙하가 녹아서 전 지구에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들이 가라앉는다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2050년 가량 되면 3분의 1은 바다에 다 잠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 재해,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규정한 일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라고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모든 관점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재앙으로 죽거나 핵폭탄으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어차피 한 번 다 죽습니다.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예배 마치고 가다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한테 어떤 사고가 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것은 뭘로부터 구원받느냐?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란 것을 의미하는데, 구원받는다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에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감옥에 가봤습니다. 예배드리러. 제가 예배드리러 갔다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문을 한 대여섯 개를 갖다가 교도관이 열어주는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한 300~400명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요. 이게 감옥이구나.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나 나올 수가 없어. 이게 감옥이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죄값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죠. 그런데요,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수도 없이 지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죄 엄청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 많이 지었다고요. 신호 지켜야 될 부분에 신호 안 지킨 거 한번 세어볼까요? 엄청 많다고요. 세상법은요, 들키지만 않았을 따름이지 들켰다면 전부 다 감옥에 가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안 들킨 죄인이라고, 세상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하늘법은 달라요. 안 들킬 수가 없어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가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분양하고 제사 드리는 건 난 정말 염증이 난다. 네가 뭐하러 이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느냐. 나는 정말 구역질 나온다.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율법에서 그 율법으로 계속 갔더라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건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서 믿음의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율법을 갖다 들이대어 가지고 세상법도 우리가 안 들켰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법을 어긴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 법을 어긴 게 더 많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아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괴수들을 전부 다 쫙 앉아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괴수 중에 왕괴수.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죄가 없다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구 얘기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무슨 얘기냐? 오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얘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믿음의 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사람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죄는 죄인데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전부 몇 가지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그 율법, 나머지 200 몇 가지의 해라는 그 율법,
그 613가지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는데요. 여러분들 613가지 갖다 드리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장이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왜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이삭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윗, 삼손, 입다, 기생, 라합, 온갖 그 유명한 기도원까지, 온갖 그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이 자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그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죠. 나는 이 정도 사니까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래가지고 참선을 아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는 나는 마음이 편해. 편할 수 있죠. 공덕을 많이 쌓자. 아니면은 저 불교처럼 가서 삼보일배를 많이 하면은 부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리고 아낙네들이 탑돌이를 갖다가 1,000번을 하면은 없던 애가 생기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 무슨 행위로 인해서 율법에서 뭘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로 인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있어요. 첫째는 그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의 몽학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지킬 따름이죠. 우리가 워낙 악하니까.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이제 조금 좀 컸다 하는데 엄마 먹지 마 했는데 먹어놓고 안 먹었다 그래. 많이 보죠? 손주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숨깁니다. 숨기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들이 23번을 평균적으로 23번을 거짓말한대. 밥 먹으냐? 밥 안 먹었다. 밥 안 먹어놓고 미안해가지고 밥 먹었다. 그러고. 어쨌든 악한 의도든 선한 의도든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 그거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것은 이런 거를 지으면 죄가 돼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율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하는 이것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지 못한다면 교회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신이 만들어놨던 그 인간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 지상세계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루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가 계속 죄 속에서 사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묶여있는 죄의 속박, 죄의 결박을 완전히 도끼로 그 결박을 끊어가지고 완전히 너를 해방시켜 주려고, 너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 정도가 아니죠. 가지고 할렐루야고 예수님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의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뭘 계속 하지 마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처음에는 하지 마라는 게 그게 맞는가 보다 하다가 계속해서 하지 마라 하면 그게 저주처럼 들려. 그걸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번에 그냥 단칼에 끊어주셨다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요, 율법에 의한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야 돼. 이 장소는 피 비린내 나는 짐승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잡을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 근데 매일같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피 비린내 나는 그 짐승의 피를, 지가 흘려야 할 피를 애꿎은 짐승한테 전가를 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소나 양의 머리를 쳐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수천 년을 그래 왔다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소하고 양하고 좀 그만 잡아라. 내가 정말 염증이 난다. 니네들이 잡아 올리는 그 짐승의 제사 정말 더럽다, 추하다, 냄새난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근데 사실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계획부터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그게 원래부터 들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럼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로봇입니까? 정해진 것만 딱딱하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나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너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의 죄를 단번에 꺼내줄게. 그 짐승의 제사 이제 없애버려라. 내가 내 몸뚱아리를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버릴게. 그래서 단번 제사로 끝났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도 단칼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총으로 한 방에 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채찍을 맞아가며 고문을 받아가며 살이 뜯겨져 나가고 쇠갈고리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고 드디어 십자가에 온몸을 못으로 박혀가지고 장장 대여섯 시간 동안 반나절을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있는데 그 구멍난 몸에서 전부 다 물이 흐르고 피가 다 흘러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구약의 짐승제사는 이제는 없애버리라. 내가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로서 끝내버려라.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요. 안 짓습니까? 엄청나게 죄 짓죠. 요즘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세요. 하지 말라는 산당은 전부 다 짓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다 버림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구원을 취소해 버릴까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요. 구원을 한번 구원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잃어버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다 그러면 마치 애들한테 쭈쭈바 사탕을 줬다가 먹는 걸 도로 뺏는 거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어느 정도 짓습니까? 매일 짓죠. 순간순간마다 짓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안 짓는 분 손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오히려 더 짓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이후에 죄를 짓는데 언제까지 죄 질까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뭘로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란 것이 단순하게 교회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내 입술로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느냐,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참 뜻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여기 나와가지고 절에서 하는 식으로 남이야 뭐 타별 간션 모살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불자가 된다며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이 진짜 그분이 지금 죽음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까지, 그런 모든 거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의 목숨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과 목숨까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감사함으로 정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냥 입술로 교회 와가지고 몇 번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복 주세요, 그거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만날 뭐 다마다마다마달라 뭐 이렇게 바라바라바라,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백의 믿음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릴 수 있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 생명은 주님께로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므로 나의 어떤 것도 아까울 곳이 없다는 믿음. 나는 내 목이 잘려도 나는 주님한테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란 것은 어떤 의미냐? 십자가 구원의 진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의의 기준에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란 것은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냥 죄인이하고 죄인 중에 내도 제일 더러운 죄인이다, 제일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철저히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행과 노력과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공적, 그리고 회개해도 소용없어. 믿음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이는 자기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대한 자비를 베푸심, 그것이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두 발로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은혜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진리란 것은 뭐냐?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It's me, 나야 나, 영어로. It's me, 나라고. 내가 최고야. 그래서 영어로 미이즘이라고 그래요. 미이즘.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해볼래? 그럼 네가 해. 자기가 하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야지.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항상 동행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해요? 항복. 나는 완전 항복입니다. 두 손 들고, 다 같이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두 손 들고 항복. 항복해야 돼. 항복. 그래, 항복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거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혈관에 뭐가 흐르느냐니까, 내 혈관에 온갖 더러운 피가 흘러요. 온갖 음란의 피가 흐릅니다. 거짓말의 영이 내 피 속에 흘러요. 대한수동에 가면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뭐 제목이 뭐더라? 예수 피에 잠그소서. 내 혈관에 순환하는 썩은 피는 거두시고 예수님의 생명피로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귀한 찬양이죠. 내 속에 이 흐르는 피가 무슨 피라고요? 썩고 더러운 피입니다. 그 피를 쫙 다 빼버리고 누구 피를 수혈하라고? 예수 피로 수혈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피를 수혈해 주옵소서. 이 더러운 종자의 피를 다 빼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3단계라고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단 한 번으로 끝납니까? 단 한 번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진정 아까 이 믿음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 그냥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전폭적인 삶을 드리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진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했는가? 나는 진짜 내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던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요. 구원의 3단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신칭입니다. 칭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이. 칭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칭해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의롭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을 뭘로 칭해 준다고요? 의인으로 칭해 준다고. 그래서 줄여서 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신,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이. 그래서
실제로는 의로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의로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내 삶의 과거에 단 한 번, 일생일 때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신칭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구원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없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불심판을 면제받습니다. 면제받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받으셔야 됩니다. 칭의 받지 아니한 성도 계시면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칭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칭의를 거치게 되면은, 칭의를 거친 신자는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가 성화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예.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성화가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화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믿어야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냥 입술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alvation,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justification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칭의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됐느냐? 칭의를 통해서 죄인은 죄인인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과거하고는 신분이 달라졌어.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를 sanctification,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까 칭의는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다니까 단 몇 번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칭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구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칭의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계속적인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옛날에 똑같이 예수 안 믿던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거는 진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로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본인이 안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바로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회개와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할 수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지옥에 떨어진 나사로가
내가 이곳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부자의 부스러기 상에서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살던 그 나사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너와 나사는 이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조차 없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내 혓바닥에 시원한 물 한 방이라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수조차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복음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음만 믿는 사람은 유물주의자예요. 세상은 보는 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돌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성화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성화는요, 죄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공동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화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별로 다 틀려.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라갔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젖먹이, 아직까지 쭈쭈바 빨고 있는 그런 유아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식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 자식을 내쫓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잖아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러니까 성화는 현재의 구원이지만 영화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천국 가가지고 완전하게 꽃을 핀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 가면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율법 지키고 이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율법이 얘기하는 거지. 천국 자체는 죄가 없이 들어가는 곳이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거기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는 곳이죠. 죄의 실존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곳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과 부활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큰 착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주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어요. 심지어 바울도요, 아주 그냥 열심당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맞았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회칠한 묻은 것 같다. 정말 더러운 존재들이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신물 난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보니까는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에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정을 가지신 거죠. 6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가 되게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저거 마누라를 막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실수 안 했습니까? 다윗도 막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죄 저지르고 막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도 아주 중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율법적인 걸 갖다가 안 보시고 율법을 정죄하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은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야. 옛날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였으면 다윗도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자유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해방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전심으로 믿기만 하면 14절을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은 무슨 약속 받는다고?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 성령의 약속이 뭐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존재를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다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 귀하고 값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영생의 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